날이 따뜻한 것 같아도 또 차고 또 찬 것 같아도 또 따뜻해지는 게 요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할 때에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이제 발생하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 참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난간 위에 이렇게 딱 사람이 섰을 때 이렇게 팔을 막 내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쩔 때 이렇게 막 팔을 내돌리죠? 난간 앞에 섰을 때 떨어질까 봐, 예,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심을 잃어버릴 때, 그죠?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파닥파닥 하잖아요. 근데 이 파닥파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거나 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몸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에 파닥거려야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우리가 팔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파닥파닥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이렇게 성격이나 성향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다양한 성격과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 아니면 이것, 두 가지로만, 여러 성향과 성격과 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만 극단적으로 보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은 이처럼 이쪽 아니면 이쪽, 정반대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저 성격이기 때문에 참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성격이기 때문에 싫어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만났을 때마다 반가운 사람이 있고 또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의 두 가지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반응은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여서 결국은 계속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가는 사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달려가는 사람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필요했지만 여전히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함과 교만함이 있어서 여전히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과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이면서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맹인인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작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났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그들의 눈은 더 멀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있다라고 하고 혹시 착각하며 혼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람이 있죠. 눈을 뜬 사람과 점점 더 눈이 멀어져 가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경향의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눈을 뜬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려 합니다. 처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그분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던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이 사람이 받게 돼요. 왜요? 눈을 보지 못했던 자였는데 눈을 뜨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눈이 떠진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 눈이 떠진 사람이 대답할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를 선지자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이제 9장 33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3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자 정도로만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질문이 계속되면서 그는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펼칠 수 있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뒤에 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그 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로 온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믿다, 믿는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네, 그렇죠.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그거를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이름인 한 사람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우리가 전해 들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요, 믿음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를 고백하면서 서서히 어둠에 있던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점점 더 빛으로 깊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은 내가 만들고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고 누가 시작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결국은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분이 다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내 눈을 뭐에서? 열어서 주의 뭐를? 율법에서 뭐를 본대요? 놀라운 것. 우리가 어떨 때 놀랍니까? 예측하지 못할 때. 뭐를 볼 때 놀란다고 그래요? 율법에서 놀란대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자어가 뭡니까? 예? 성스러운 것이 글로 쓰여 있는 것. 그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글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심이 적혀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서 놀랍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만나게 되니까 그분이 진짜 실제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써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겸손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나름 성경 지식도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음이요, 이러한 생각이요, 바로 그들이 보아야 될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써 있습니다.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무서운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안다.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자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의 문제는요, 죄가 많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가 많고 적음은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죄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보면요, 그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눈뜬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던 말이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다시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뭐로 있다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씀 잠깐만 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감동적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고는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내가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단순하고도 이처럼 강력한 고백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단순하면서 강력한 고백. 그는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 논쟁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은요, 경험이에요. 경험. 무슨 경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경험, 기도를 통해 만나는 경험, 또 우리가 오늘처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경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하며 알지래요? 맛보아.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을 볼 때 막 침이 막 고일 때가 있어요. 왜 고입니까? 단순히 배고파서 고이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음식 앞에서 침이 엄청 고이는 이유는요, 내가 그것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침이요 막 고이는 거예요. TV 광고만 봐도 침이 고이고요,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고요, 사진만 봐도 침이 고여버려요. 이게 경험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경험이.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본 자는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맛본 자들은요, 내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힘들어할 때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그러한 사람들은 겸손히 주님께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이들은 결국 이 맹인이었지만 이제 눈뜨게 된 이 사람을 결국 공동체 안에서 뭐 하냐면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을 흔든 존재이었기 때문에, 혼란하게 만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공동체 안에서 내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가 쫓겨난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쫓겨난 사람을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언제나요, 버림받았던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제서야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한대요. 믿는다라는 말은 알죠. 내가 눈 뜨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자였어요. 뭔가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애초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절한대요. 여러분,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절을 하는 것은 서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낮아지고 당신은 높여지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절한다는 의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 앞에는요, 어떠한 힘듦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를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예배의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배자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정말로 믿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들은 예화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오랫동안 안 썼던 카메라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하실에는 정말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찍지 못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셔터를 누르고 왜 그러지 하고 배터리를 갈아보고 또 기기가 뭔가 말썽이 있나 하고 부품을 갈아보아도 다시 내려가서 사진을 찍으면요, 찍히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 네가 아무리 고쳐와서 이상이 없다라고 네가 인정을 한 카메라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야, 이 녀석아, 불은 켜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두운 가운데에서 내가요,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어디가 어디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맹인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저도요, 돈을 벌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이 돈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면 이만큼 남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월급날을 딱 맞이하면요, 예상외로 돈이 술술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액수를 모을 수 없어요. 참 사람 인생이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과 내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혼자 스스로 흘러가지 않도록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들을 내 앞에 두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갖추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 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내가 정말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가려졌던 위험한 나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곳에서는 이게 위험한 것인지 내 생명을 앗아갈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판단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본인 자신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나는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내게 오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빛 한 줄기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나 보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눈먼 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보게 된 자와 스스로 눈먼 자.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 된 자와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볼 수 없게 된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와 같이 결정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